한 10일여 전에, 11여 전에 제가 알고 지내는 모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주 힘든 병, 제가 병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힘든 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는 분이신데, 권사님 좀 어떠세요? 목사님 황달이 와서 서울 아산병원에 들락날락하지만 그리고 나서 울먹거리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살아가는 게 감사해요 하면서 이렇게 울먹이셨습니다. 황달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아산병원을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오고 가시는 권사님이시지만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같이 할까요?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 권사님의 고백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가 참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낯선 땅을 향하여서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야만 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뭐 하나 손에 쥐어진 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그렇게 어깨가 축 처지고 한숨이 쉬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늘의 별을 봐, 그리고 저 땅에 있는 모래를 봐, 내가 저만큼 많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고, 그리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깨 처져 있고 한숨 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다독거려 가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체험이 있는 이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어떻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연약함과 어려움이, 어리석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저 자신이 참 못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나 혹은 남편이나 자녀들, 가족들, 내 안에 가까운 사람이 비슷한 실수,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가거나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되던가요? 오늘 아브라함은 과거에 그가 했던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약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만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과거 애국에서 했던 실수와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을 보자마자 아마 이 아비멜렉이 또 그 땅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보면서 궁금했겠죠. 물어봤겠죠. 네 옆에 있는 그 여자는 누구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에게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누이이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됩니다. 이전에도 이런 실수를 애굽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 여자를, 내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사라를 내 아내라고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저 사람들은 신앙심도 없는데 저 못된 사람들이 나의 아내를 데려가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자기 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탓을,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의 부족함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남 탓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책임 아닌가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슨 강박관념인지 무슨 두려움인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자꾸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또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서 이건 내 탓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 탓입니다. 라고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내가 이거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서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실들을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하니까 그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 여자 어떤 여자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너 죽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나는 몰랐습니다. 자기 이복누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데려왔고 나는 이 여자를 손도 안 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 몰랐다고.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 그대로 믿었을 뿐이고 나는 이 여자 손도 안 댔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 나도 알고 있다. 네가 잘한 거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네가 저 여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너는 죽는데 너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너를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꿈에서 깨는 것이죠. 이쯤 되면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라가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았다고 한다면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벌 바로 직전에 이 아비멜렉이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종들한테 이 왕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있던 종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 아비멜렉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이 아브라함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종들을 불러서 이 아비멜렉이 그 자기 꿈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따지고 나서 너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나 죽을 뻔했다. 그리고 나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냥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누구보다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불신자들 중에서 더 착하고 더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위기의 순간 거짓말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의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이복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그냥 줘버리는 위기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너 손대면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그런 것이고 저는 그냥 그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보면 꽤 괜찮은 불신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6개월 동안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시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까? 나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모른 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우리가 쌩까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고 있느냐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내가 입 닫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등 돌렸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등 만져주시고 어깨 만져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머리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자답게 옥상교회 성도답게 살아가시자는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하나님께 불만이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만히 세워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최근 수년간 우리가 이제 기업도 조금 희미해지려고 하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저는 사실 좀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당에 앉아서 새벽기도 할 때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너무 죄가 되어지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뉴스 때마다 교회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누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교회가 어땠다, 교회가 어땠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때마다 내가 목사인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런 생각 비슷하게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끄럽고 신자인 것이 부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물론 정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새벽 시간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희생을 해야 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게 신자의 모습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짐이 되어져서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왜 저러노, 교회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고 그렇게 말들을 들었을 때에 혹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영광 가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이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일개 왕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거짓말 했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지난 수년간의 또는 나 자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 번째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것, 역전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선착순 할 때마다 저는 늘 꼴찌였습니다. 달리기를 잘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때마다 뭐 1등부터 3등까지 쉬고 또 한 번 더 돌아서 또 1등부터 3등까지 쉬고 할 때마다 저는 뭐 그 3등 안에 들 수가 없어요. 늘 꼴찌였어요. 그래서 또 달려갔는데 또 꼴찌예요. 근데 갑자기 호락 불면서 다시 돌아와서 선착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지로 달리고 있다가 호락 보니까 제가 1등인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얼굴 빨개진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그랄 왕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더 높이, 사실 여러분 왕이나 선지자나 뭐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왕보다도 선지자가, 신과 늘 교통하는 이 선지자가 더 높은 그런 신분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땅에 들어온 뭐 양을 치고 소를 먹이겠다고, 목축하겠다고 들어온 이 아브라함을 보고, 야, 저 사람 좀 괜찮네, 나하고 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잘 동맹을 해가지고 내가 좀 저 사람을 흡수해서 힘을 좀 키워볼까,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뭐 굴러온 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굴러온 돌이 아니라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아브라함에게 손 하나 갖다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내가 정치적으로 좀 동맹을 해보고 뭐 저 이봉누이라고 하는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좀 맞아들이고 하면은 내가 좀 힘이 좀 커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뭐 좋아지겠지, 내가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그 정도 수준의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수준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멜레가 단디 들어라. 저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 손 하나 까딱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들을 가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십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웃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제일 못 배웠어. 위로 오빠의 아들은 다 공부를 시켰는데 나는 집에 딸이라고 공부를 안 시켰고 나는 못났어. 위에 형님들은 다 공부시켰는데 나는 막내 동생이라고 학교도 안 보내고 나는 공부도 못했어. 위에 어른들은 다 재산을 떼줬는데 나는 집안에서 좀 약한 사람이라고 재산도 별로 많이 못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좀 가난해.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좀 나를 저평가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약하고, 나는 형편없고, 나는 지지리도 못난 놈이라고 그렇게 저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벗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짝짝꿍하면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잘 보이고 뭐 좀 어떻게 땀을 조금 흘려서 돈 한 푼 더 벌어볼까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뭔가 좀 재밌는 거 있는가? 뭔가 좀 신나는 거 있는가? 내 육체적인 내 어떤 정력을 좀 채울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렇게 기웃거리면서 비굴하게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재미나게 살아볼까? 그렇게 살아갈 우리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수준은요, 이 땅에 매여있는 사람들 눈치 보며 비유에 맞춰가면서 살아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딸? 하나님 딸. 우리는 누구 딸?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이 알았습니다. 우와! 하나님! 진짜입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 동네에 양 먹이러 온 그냥 풀 따라서 물 따라서 그렇게 양이나 짐승들 가축 목축하는 굴러온 돈인 줄 알았는데 우와 이거 자기가 감당 못할 하나님을 직접 책임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이 아비멜렉이 알고 입이 떡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소를 줍니다. 양을 줍니다. 가축들을 막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고 싶은 땅이 어디냐고 땅 주겠다고 굴러온 돈인데 막 땅을 주겠다고 가축들을 막 주는 그리고 나서 사라를 부르더니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계산하십시오. 은 반세겔이 노동자의 한 달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은 1000개면은 2000달을 일해야 됩니다. 2000개월. 자, 계산하십시오. 월급을 요즘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300만 원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설교 들어야 되는데 계산해야 됩니다. 이 사라를 불러가지고 노동자가 2000개월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은 1000세겔을 줍니다. 제가 아까 이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억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와 허물과 부끄러운 일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 문제를 지금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지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가지고 아이고 왜 거짓말했어 하면서 가축 주고 땅 주고 은 천세계를 주면서 그렇게 해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너 아브라함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이렇게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비멜렉 집을, 이 가족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 당시에 이 아비멜렉 왕의 아내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태가 다 막혔어요. 아기를 생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는 아내와 여인들의 태를 다 열어서 그때부터 순풍 막 출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바라오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해결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런 어려움들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순간적인 실수와 넘어지는 것, 낭패 혹은 당혹스러운 일들 우리도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또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이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터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든 순간에 내 입에서 우리의 한계와 혹은 원망과 또 투덜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건을 저지르고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뒷수습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일 다 저질러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 다 뒷수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5편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를 당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을 일으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지난 6개월도 잘 지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수치를 다 덮었어요. 사라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 그 당혹스러움들 혹은 강박관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막 그때마다 꼬치꼬치 막 캐묻고 덜쳐내가지고 너 그때 이랬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일어서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